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성막론 8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성막론 9번째를 하면서 1차 성막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다시 성막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보충 설명하는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은 지금 내일까지 9번에 걸쳐서 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타임에 한 20분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2918, 180분 한 3시간 분량입니다. 짧지 않은 이제 특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론을 한번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적으로는 이 성막론을 잘 정리하면 신론, 또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인간론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성막론은 우리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성막론을 제대로 이해할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물두멍 그리고 관유, 향을 만드는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난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원리들을 잘 한다면 정말 이 말씀들은 우리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깊이 있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대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물 저장 수조와도 같은 것입니다. 작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성막의 구조도이죠. 이게 전체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이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이 물로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처럼 굉장히 큰 대야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재료가 무엇이냐면 놋입니다. 놋으로 만들어서 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제사장들은 맨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신발을 벗도록 명하십니다. 고대 이집트 또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고 사는 존재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막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받은 종, 하나님께 이제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존재,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맨발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로 활동하고 또 손도 이제 여러 재물을 만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물두멍에서 수족, 손과 발을 꼭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습니다. 또 씻을 때가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 화제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수족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전에 먼저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 수족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는 대제사장은 온 몸을 목욕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어떤 차양을 치고 또 어떤 커튼 같은 걸 치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 이제 대속죄일이 아닌 경우에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못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꼭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작업이 이 물두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법인데 여러분 가장 끝점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해서 이제 부정이 생겨나고 그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만 정결해지고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 그 거룩한 자리 그리고 죄가 있는 곳 사망 사단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 작업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부정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가 아닙니다. 지금 레위기법에서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 정결법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음식법이 나오죠. 또 12장에서는 유출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의 어떤 산열로 인한 유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 14장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짜라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13, 14장이 나오고 15장의 종합 세트로 다시 한번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의식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여러분 이 부정이 곧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정을 방치하고 그대로 쌓고 쌓을 때는 그것이 죄로 가게 되고 죄는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거나 또 아이를 낳고 산열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여성 비하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정결과 부정에 있어서 부정한 것은 생명성에서 멀어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고대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징인데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성이 어떤 이제 아주 열등하다 그것을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출 중에는 남자의 유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액을 유출하거나 설정을 했을 때 그거 역시도 이 생명을 이제 그 잃는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성에서 멀어진 것을 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 부정은 전염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떤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이 떠났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았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루 동안 이제 진 안에 있고 또 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이것은 정말 이제 내가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현실이고 하나의 어떤 삶의 어떤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문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부정한 문화는 어떤 것들이냐면 세속적 가치관을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또는 권력에 대해서, 또는 인권에 대해서 많은 문화와 사회와 정치, 교육,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한 것들이 끼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끼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상들이 다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성을 놓고 보더라도, 권력을 놓고 보더라도 내가 좀 즐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고 부정한 문화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된 우리는 부정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 1시간 또는 365일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부정한 문화 속에서 그냥 공중부양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살 수 있는 그 멸균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환경이고 세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부정을 깨끗게 해야만 이제는 거룩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부정에서 정결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관유가 마쉬하 쉐멘이라고 했습니다. 마쉬하가 기름 부음, 쉐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기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름 붓는 의식을 하는 전문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 관유를 만드는 제조법이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모리악 또는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제가 이 자세한 어떤 재료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고귀한 재료들이었고 그것들을 섞어서 굉장히 특수한 방법으로 만들어둔 것이 관유다. 이 관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관유를 함부로 썼을 때 33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관유는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부어주고 싶다고 해서 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관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데 이 관유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관유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에서 정결로 깨끗해진 자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가 바로 거룩으로 뛸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자기를 깨끗이 씻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에서 이 몸을 씻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자신의 어떤 몸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고 그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부정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죄와 부정으로부터 반드시 씻음을 받는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3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향할 때 쓰는 향입니다. 여기에도 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거기에 소금을 섞어가지고 뭐 여러분 그 한약 보면 이렇게 환이 있지 않습니까? 둥글게 만드는 환약. 그 환약처럼 이 어떤 향을 둥글게 동그랗게 만든 구슬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향단에 이제 넣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연기가 나게 하는, 그래서 이 성막 전체가 향기롭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씻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결한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성령 기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 거룩한 백성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부정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이 뭐 수세미로 또는 뭐 어떤 타월로 그냥 때를 벗겨난다고 해서 그렇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샤워했다고 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부정, 또 잘못된 세속적 세계관, 또 잘못된 어떤 문화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하게 인쳐주셔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 과정과 또 기름 부음 과정을 통해서 또 날마다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경건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결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의 죄와 부정을 고백하면서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거룩하게 칭함을 받아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성막론 내일 9번째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성막론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이제 하나의 신학입니다. 잘 정리하여서 큰 신앙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